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코넬료의 가정의 성령의 임하심 같이 오늘도 성령의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가네. 피곤한 마음과 마음 편하게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적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0번 시편 67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다시금 인터넷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어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 각자가 성찰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잠잠했던 것이 다시 확산 인로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국민 앞에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외면받고 있고 관심 밖에서 멀어지는 오늘의 이 사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백성들 앞에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미안합니다. 정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중심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고민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고장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래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영상 예배를 좀 드리게 됐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진가 싶었더니 다시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9월 첫째 주까지는 1차적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지만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충격이 컸지만 이미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전보다는 충격은 아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바라기는 9월 첫째 주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2단계에서 멈추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방역에 협조하고 각자의 노력을 좀 해서 우리가 지금 3단계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자,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죠. 믿는 우리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차원에서 소집을 좀 했지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우리들의 할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어요. 언론에서는 일부만 보도되면서 각을 세운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했고 모두가 만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일부 보도는 편협된 그 보도를 통해서 마치 각을 세운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각자의 할 말을 좀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왜곡된 그 보도만을 보고서 마치 교회가 정부 방역에 각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영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인터넷상이나 교회 현관에다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교회라서 미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워낙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있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사과의 표시를 온라인상이나 또한 교회 현관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진보적인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들은 사과 마땅히 해야 되고 정부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정부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참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음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는 보수대로 해석을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편협한 해석을 통하여 벌어진 일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대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남북전쟁 시대에 전쟁이 길어지자 링컨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까닭에 그런 집무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도실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장관들은 밖에서 대통령님이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을 지켜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집무실 밖에서 기도했지요. 대통령이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관들이 그럽니다.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 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밖에서 나름대로 각자가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꽤 유명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틀리다 맞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주제 자체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지 너희는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요. 성령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다면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 주제에 맞는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네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폈던 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바로 그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겠죠.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딱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마리아가 나타나서 고지했던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은 거니까요? 아니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여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 해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을 것 대신 상처 입으셨고 또 그가 짓밟힌 것은 내가 짓밟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짓밟혀 밟히셨고 또 뭡니까? 그가 대신 맞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죄짐을 우리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웃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줘야 되고
이웃의 어려운 짐을 나누어 지어야 돼. 사회적인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줘서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돼. 예? 가진 자들의 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대변자가 되어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으며 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오늘 교회가 왜 외면받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혐오의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좀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버림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찰할 때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것이 있었죠. 부산의 샘터 교회의 안중덕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쓰고 5가지를 쓰게 됐는데, 첫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서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안중덕 목사님은 서류를 통해서 만든 글인데 대통령이 공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심에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 글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각자가 성찰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뒤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가?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주고 공감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제도 사람들은요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말끝마다 인샬라 인샬라 그러는데 그 인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뜻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인샬라, 비가 오지 않아도 인샬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은 자기가 늦어놓고도 불구하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래. 무슨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막 이래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라도 받는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진보와 보수, 교회 안에서 이것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좌파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좌파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토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맞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공재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 구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만 공공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명 깊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믿음 갖고 내가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신앙은 인격적이면서도 뭐다? 공공재이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할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내 것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재예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수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쩌저리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 의식이요, 역사 의식이라고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공익적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언제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 신앙생활이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 혼자만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더불어 공동의 선을 위하여, 민족의 선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내 믿음 갖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9장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는 9월 첫째 주까지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여러분 주중에 헌금함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아래 자막에 있는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헌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으니 각자가 건강 잘 유의하시고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경건생활 매일같이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많이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